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사 주께 예배코자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청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 여러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이 병중에 계심을 또 알려주시고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목록 먼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펜실바니아 이 회원께서는 시력이 악화되어서 양쪽눈 백내장 수술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김혜영께서는 검진 중에 쓸개에 종양과 또 돌이 있음을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수술 예정이시고요. 워싱턴의 임 회원께서는 귀 속에 염증이 발생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과정에 우리 하느님 함께 하시어서 모든 병들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혜원께서는 현재 갑상선 암 치료 중이신데요. 그래도 조기 발견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함께 감사기도 해주십시오라고 감사기도 요청해 주셨고요. 캘리포니아 송혜원께서는 어깨 통증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루빨리 완전히 치료가 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플로리다의 김혜원께서는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지 않고 또 담도에 담석이 또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 또한 수술 없이 잘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가능하게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조혜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이하를 가셨는데요. 장 폐색으로 진단받으시고 입원 치료하셨고요.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조지아의 황혜원께서는 고열로 입원 치료하셨고 현재는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조리의 이회원께서는 마르판 증후군이라는 다소 생소한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고요. 이로 인해서 또 다른 가족분들 함께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마르판 증후군은 여러 가지 장기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결체 조직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또 가족력 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그러한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했을 때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박혜원께서는 작년에 수술했던 허리 척추가 다시 재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리 척추 협착증에 대한 재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 이회원께서는 발가락뼈에 금이 갔는데요. 이 또한 수술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또 텍사스의 박의원께서는 당뇨와 고혈압이 많이 심하셔서요. 하루하루가 마치 질병과 싸우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약으로서 조정이 가능한 질환이니까 잘 조정되어서 일상생활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요회원께서는 가슴 통증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고요. 버지니아의 장회원께서는 갑상선 절제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시고요. 워싱턴의 김혜원께서는 사고로 인해서 팔목에 자상을 입으셨는데 치료 잘 마치고 상처가 잘 아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님들이 병원으로부터 처음에 원금이라고 합니다. 받아오신 금액이 33만 7,007불 13전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5만 8,896불 87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을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2만 불이었고요. 또 조정을 받은 후에 저희가 지난주 함께 나눈 금액은 18,5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엘리지블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나눔을 하지 못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중요한 사역 맡겨주신 저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저희 기도 함께 하면서 또 암과 같은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또 저희 사역자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들을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원님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도 여러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한 특별히 수술을 앞두며 또한 병원에 계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일단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병원진과 의사진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사 아버지 실망치 않고 낙담치 않고 믿음의 주께 나아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치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5분의 우리 회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또한 이름 모를 병 또한 여러 가지 원인 모를 병 때문에 아버지 괴로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암이나 감기나 아버지께서 못 치료하실 질병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성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사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원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아버지 역사하는 힘이 크실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그 치료의 은혜를,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맡겨진 사역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아버지 넘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사 주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명철함으로 분별함으로 귀하게 사역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증량다 못하네.
예, 주기도문을 계속하면 좀 지루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고서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기도할 때 이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걸 주의해라, 외식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것은 갈멜산의 기도원, 갈멜산에서 이제 기도했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이 기도를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느낀 점은 아무리 이 바알 선지자들이 수도 많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권력도 많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충분히 엘리야 한 사람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결코 이기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뛰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몸을 칼로 이제 찢으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응답이 없었던 것은 그네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하나님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어서 결국은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은 나무로 혹은 동으로 혹은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우상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리 뛰고 뭐 노래를 부르고 요란을 떨어도,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끔까지 하면서도 이제 응답을 기다리지만은 응답이 없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능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사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 서원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만은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에는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그 수많은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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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압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나가서 그 부모를 높일 때에는 그 자녀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높일 때에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믿는 우리 성도들이 높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대목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까?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행여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 자랑이나 내 고집이나 내 못된 어떤 것을 나타내고 그런 것을 자랑거리라고 하지 않겠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일을 해놓고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의 결과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그 토막을 하면서도 너무 생각할 게 많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한마디 기도 속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내 자체의 생애를 거기에 비춰볼 때에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무슨 음식을 먹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님의 기도를 연결해 봅니다.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어느 성경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새로 나온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옛날에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울 때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외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마 그때 이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조금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이 대목을 지날 때도 오늘 하루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물론 그렇게 되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그 테마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내 좋은 이 마음속에,
때로는 이 거짓된 이 마음 속에, 이 부패하고 썩은 이 마음 속에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보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할 때마다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제가 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제가 몸담고 있는 사역장을 생각하게 되고, 사역장에 누구누구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런 분 저런 분 그 개개인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해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무슨 날이 이르죠? 이 오순절 날이 이릅니다. 혹시 이제 우리 화면에 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 오순절 날이 이르는데 첫째로 그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이 거기에 발생하는가 하면은 언어 통일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면은 사도행전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그리고 로마 쭉 세어보면은 몇 개국으로 보입니까? 몇 개국에 속한 것 같습니까? 보시면은 아마 15개 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가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은 갑자기 이 사도가 서서 설교하는데 그 말이 마치 한 나라 말처럼 통일이 됩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심지어 그때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다 듣습니다. 언어 통일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언제 이렇게 혼잡하게 되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의 언어를 그냥 혼잡시켜 버립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는 언어 장벽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바로 이 바벨탑 이후에 있었던 사건은 언어 혼잡이었습니다. 세상은 혼돈과 혼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혼잡과 혼돈은 결국 지옥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혼잡했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혼잡했던 이 언어가 잠시 일시에 통일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날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장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은 한국어가 필요 없고, 영어가 필요 없고,
뭐 이스라엘 말이 필요 없고 아마 독일 말이 필요 없고 모든 민족이 한 언어로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이 언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천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 언어 통일.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재산 통일입니다. 재산과 자기 소유. 보시면은 4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 잠시나마 천국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했던가? 서로 물건을 통용을 한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어떤 그림에 보니까 천국 가면은 이 팔을 다 이렇게 묶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다가 이 대나무 같은 걸 해가지고 이 팔이 항상 뻗쳐만 있는데, 왜 그런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이 팔로 자기는 안 먹고 못 먹고 항상 남을 퍼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그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쓰는, 잠시나마 이 천국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족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잠시나마 이 천국을 보여준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나누어준 그 모든 소유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니까 거기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어느 성경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도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잠시 보여주었던 거기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결코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에 갈 수 있는 그 천국,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우리가 느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천국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개인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사역, 아니면은 우리의 모든 단체, 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장래에 이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보면은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더라. 세상에서는 이 작은 물질 가지고 얼마나 치사하게 싸우고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서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 단 한 푼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단체가 썩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 주지 못하고 서로 제 것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주님의 기도는 그러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거기는 하나도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그 나라. 심지어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모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 좀 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우리 서로가 양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그 말씀은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루는 그 단체를 이루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로고스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작지만은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치료비 혹은 수술비, 입원비를 나눕니다. 때로는 아끼고 싶고 때로는 마음에 좁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볼 때에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아니면 내 소유를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고 마음에 풍성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계산상으로는 정말 모자랄 것 같고 이것으로 될까 하는 것을 우리도 때로는 마음에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우리 사상 사람들이 우리 사역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그 작은 돈 가지고 수술비를 내, 치료비를 내, 싼 게 비지떡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지난 20여 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총 속에서 충분히 나눔 사역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역자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한 그 마음에서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사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이룸으로 결과가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그림자라도 이 세상에서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우리 이 작은 사역, 작은 단체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획하고 지금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또 세월이 가는 이 건강검진센터도 우리의 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더 나누려는 그 생각이 앞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꼭 그래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지날 때마다 참 정말 이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와 뜻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전무후무했던 역사를 이루니까 그야말로 그네들은 노력 없이 땀 흘림 없이 얼마든지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네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에서 유대 백성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그네들은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무후무했던 그 역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그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3일이 지난 그 시체를 불러서 살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야, 이만하면 메시아다, 우리 임금이다. 그래서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그네들의 메시아관이었고 그네들이 메시아에 대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욕을 보고 나중에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려 말씀하시거나 뭐 그럴 것이다 가정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설마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칼도 있고 우리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십니까? 이 베드로의 그 생각은 예수님의 그 생각을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임금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일할 죄로, 또 야곱과 요한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할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 사랑의 제자라고 했던 이 두 형제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으시거든 나 야고보는 뭐 우편에 나 요한은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를 미래의 왕으로 메시아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네들이 꿈꾸었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에 대한 하늘의 뜻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라도 골고다 그 해골이라는 무지막지한 골짜기의 그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어서 죽임으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모두를 다 쏟기까지 죽여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누구도 알지 못했고 단지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시면서 바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부르시면서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없거든 이 괴로운 쓰라린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없거든 그대로 이루시지만은 내 이 쓰리고 아픈 순잔을 생각할 때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의 미래의 모든 사건은 하늘에서 이미 뜻이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마리의 곤충처럼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더듬더듬 가는데 때로는 그 가는 길이 앞에 어떠한 그야말로 화염 불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 미련한 인생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아무리 내가 눈이 멀고 눈이 없어도 더듬 간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어이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만세 삼창을 해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미
자기 독생자 예수를 해골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바로 나의 미래와 우리 단체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 사역의 미래에 뭔가 이미 정해 놓으신 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정해 놓으신 그 뜻, 이미 확정된 그 뜻, 그 뜻을 찾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름길로 더 빨리 가고 그야말로 복된 그 길터인데, 우리가 그 뜻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내 뜻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뜻을 정해놓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내가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 거래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를 희생시키시든 아니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오늘도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른 우리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여러 우리 환자들, 물론 낫기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만은 먼저 이런 질병이, 이런 환난이, 이런 괴로움이 왜 내게 왔는가 하는 그것을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그것을 찾을 때에는 어떠한 질병도 못 고칠 질병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체험한 바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는 못 이룰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상에서 어떤 질병을 앓던 어떤 대수술을 앞에 놓았든지 간에 바로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이 왜 내게 왔는가 하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는 그 뜻을 찾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꼭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의료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깊은 기도를,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생각할수록 깊고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는 더할 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작은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가 사역하는 이 단체에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한 허락하시며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청지기로서 온전히 또한 감당한 삶을 또한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임하며 더 확장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넘치도록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오늘도 병상에서 앓고 있는 모든 환자들, 또한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